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이렇게 반갑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5월달 안에 더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어린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문학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그 시대는 그 혁명의 시대였어요. 청년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총살 현장에 그가 서게 됩니다. 두 눈을 가리운 채 이제 총살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관들이 도스토옙스키를 향해서 총을 쏘죠. 그 순간 도스토옙스키는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그 황제가 특별 사면령을 내려서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혼을 내어주는 그런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살려주려고 실제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공포탄을 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없었던 도스토옙스키는 그 순간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은 죽은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사형 현장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사형수가 돼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순간 이제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던 순간에 놀랍게도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이후에 주어지는 매 순간들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날들이라 생각을 하고 아주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어찌 보면 여러분 감옥에서 먹는 그 사형수의 음식이라는 게 뭐 별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감옥 가면 콩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음식조차도 내가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도 바라보는 그 햇살들. 여러분 러시아의 뭐 그 날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날들이 아니에요. 춥고 힘들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이전의 러시아라는 것은 정말 황폐했던 그 감옥에서 산다는 것이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의미 있고 값지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그는 그 이전과 사형이 집행되려던 그 순간에 살아왔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별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마주치는 죄수들이라든지 어찌 보면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그 간수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후에는 정말 인생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그 자기가 글을 쓰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줄의 글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이 작품을 내가 한 권을 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한 줄을 쓰고 한 페이지를 글을 쓴 이것이 내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가 작품을 이제 구상하고 써가기 시작한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위대한 명작 죄와 벌,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이런 작품들이 언제 쓰여졌냐면 사형을 집행당하기 이전이 아니라 사형 집행을 이제 당했지만 그러나 살아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그가
써내기 시작하고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2달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찌 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완화가 돼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은 나름 괜찮아져서 지금 이런 진정세가 이제 다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는 정말 산불이 거대하게 일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해요.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다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 어떤 차 안에서 썩은 시신 냄새가 나길래 뭔가 하고 차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시체들이 그냥 널려서 있더라.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절들을 우리가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계 어떤 경제나 모든 문화 모든 면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그 회사들도 좀 인건비 싸게 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진출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 마스크를 만들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이런 것들은 별로 돈벌이가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다 중국에다가 이제 하청을 맡기고 정작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의 그 주된 산업은 금융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이거 예전 평소 같으면은 이게 뭐 값이 얼마나 팔아서 나오게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렵고 힘든 나라에다가 이제 하청을 주고 해서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이후에 그 이제 회사들도 나라적으로 외국에 보냈던 그런 기업들 문제가 생기니까 다 셧다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나라 그런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제가 볼 때 교회의 상황들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이전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이 주일 되면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가령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는 몸이 안 좋으면 뭐 쉬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그냥 일상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딱 걸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모여지는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들도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그 사형이 집행되고 그땐 그 순간과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이전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후에 내 인생은 분명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몇 주 만에 또 뭐 몇 달 만에 지금 예배당에 오실 때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아마 달랐을 그 평소에 매주 가는 어떤 그런 예배 그런 자리와 좀 다른 마음가짐이었을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음가짐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서 정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다 바라지만 원치 않게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그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그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을 질투했던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욥에게 재난이 오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욥에 대한 그 신실함을 믿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죠. 욥에게 찾아왔던 그 엄청난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그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변화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돌이키고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이전과 이후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문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인간이 저지른 그동안의 환경 파괴의 결과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만들었느니 아니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인 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는 이 환경에 대한 설교를 사실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불편해져요. 환경 결국 우리가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면은 좋고 개발하고 여러분 그런 것 다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 이야기 하면은 배부른 이야기야.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문제 딱 닥치니까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회사들이 또 이 가동을 안 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효과들도 여러분 뉴스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멸종된 줄로 알았던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 오존층이 다 뚫려 있던 이 오존층은 사실은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거든요. 이것이 구멍이 뻥뻥 뚫려서 이제 지구의 우리의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오존층이 이번에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오존층이 닫히는, 지구가 보호되는 자정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삶을 돌아볼 필요도 있죠. 내가 지금 무심코 버리는, 그래서 파괴되는 이 자연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때로는 보복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지구 온도,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 우리가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난리가 날 줄을 알았어요?
지구 온도가 여러분 2도 이상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옥 같은 세상을 맞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빌 게이츠가 향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을 그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다라고 할 때 사람들 다 그럴 리가 있겠어? 터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게 사실이었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환경 파괴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분명히 우러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이번에 닥치는 이 코로나 이 속에서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우리 인간의 그 바벨탑이 마치 뭐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진리를 인간이 다 알아낸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부분에 여러분, 지금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 눈에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그 세포 안에서도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작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장 선진국이다, 잘 살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이 교만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계시지 않은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내 인생과 내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돌아보고, 그래서 고칠 부분은 고쳐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그 아름다운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우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도, 아마 오늘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저 수원 지역을 가다 보면 그 법원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교통사고, 뭐 사망자 이런 게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뭐 그거를 눈여겨 뭐 보긴 합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몇 명이 사망했네라고 하면서 저는 한 2달여 이 기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예상치도 못하게 나와 내 가족들에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런 운명과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일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뭐 향후 앞으로 우리의 수명이 뭐 100세 이후로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그 기계들이 많이 장치가 개발이 되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망가진 어떤 신체 기관 부품들을 어떤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이런 세대가 올 수 있어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세대가 상상 같지만 실제로 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도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일반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인생은 뭐냐면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는 악을 품고 또는 엉뚱한 헛된 생각을 품고 있다가 죽은 인생. 험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평생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려고 값지게 살려고 해도 짧은 인생인데 악을 품고 남에게 보복하려고 하고 두고 봐 분노를 품고
그리고 엉뚱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세월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이 한번 이 코로나 이 기회가 우리 자신들이 집안에 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건강과 또 가정의 소중함, 또 부모님들의 건강,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한평생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악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또는 미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남들이 알면은 정말 부끄러운 마음가짐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헛된 삶은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의미 없이. 하루의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도 그냥 또 하루 그냥 또 시작이 됐네. 이런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이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 세상에 세월은 많이 흘러가지만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어떻게 돼요? 낫다. 여기 사실은 이 개라는 거, 오늘날은 여러분 강아지는 거의 가족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 시대의 개는 거의 혐오 동물이거든요. 혐오 동물.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개조차도 죽은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어떻게 하대요? 낫다. 그 얘기는 이 삶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죽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나은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그것이 차라리 여러분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루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음식물을 어떻게 먹으래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을 때 기쁨. 제가 아까 도스토옙스키는 그 처형 순간 이후로 그에게 감옥에서 주어지는 우리로 말하면 콩밥조차 감사함으로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제일 좀 안 좋아하는 분이 이 음식 타박하는. 이건 뭐 맛있네, 짜네, 뭐 다네, 뭐 쓰네, 뭐 이런. 뭐 반찬이 뭐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사실 저는 그냥 있음에 감사합니다. 있음에. 그 이제 후유증은 있어요. 그 잘 먹으니까 살은 자꾸 찌는 것 같아요. 살은 자꾸 찌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 금식을 했잖아요. 3주 금식을 하면서 한 솔직히 제가 이번에 3주 금식은 5번째인데 이번에 조금 달랐던 것은 한 10여일이 넘어가니까 사실 물이 역겨워지기 시작을 해서 물을 잘 이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금식은 물 못 먹으면 금식 못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먹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먹는 게 동치미잖아요. 저 어머니가 동치미를 아주
맛있게 잘 담고 그 동치미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 동치미조차도 물에 희석해서 그게 평소에 먹으려면은 그게 여러분 먹여집니 그러나 금식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동치미에 물 탄 그 물 자체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은 여러분 상상을 못하세요. 그게 기나고 여러분 양배추 삶은 거 그거 양배추 삶은 거에 대해 된장 찍어서 먹는 그게 지금 먹으라면은 아예 그것만 먹으려면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을 한동안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뭐.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남들 여러분 뭐 컵라면 먹고 뭐 하고 그때 막 컵라면 먹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요즘 조금 이제 컵라면을 그냥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먹다 보니까 지금 살이 이제 이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살이 쪄오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 오늘 말씀에도 음식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뭐 대단한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때도 그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 음식이 뭐 맛있니 덜 됐니 뭐 이런 얘기 아니 할 것이 없고 다 배불러서 하는 일이에요. 굶어 보세요. 그게 그 뭐래도 다 맛있거든요. 물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물을 먹는데 그 물을 어떤 순간에는 물이 삼켜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물을 내가 찬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주신 음식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 먹는 게 감사하지 않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못 먹게 해보세요. 그것만큼 지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도스토옙스키가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매 순간 그에게 오는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듯이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어떻게 보면 그 깔끔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는 것은 주로 축제 때라고 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이 축제 때. 그래서 보통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요 까만색 옷을 입어요. 까만색 옷을. 근데 흰 옷은 주로 이 축제 때 그리고 예식 때 같은 때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을 때나 여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면서 정말 축제 같은 인생으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뭐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인생 얼굴 팍팍 쓰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 기뻐하며 살라는 이야기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얼굴을 누가 보면 뭐 근심 있냐고 맨날 그렇게 근심거리 이렇게 얼굴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 오늘 하루도 내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냐고 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감사함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기 그 이슬람권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는 맨날 죽으면 어떡하지? 먹는 거 불평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그거는 절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삶의 일터에서 먹음에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즐겁게 살래요. 누구랑? 아내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어떤 정말 영광을 위해서, 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슨 출세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할 때가 많죠. 때로는 가정의 희생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순간 지옥문은 열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아마 뭐 최고의 드라마로 그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주 흥행인가 봐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뉴스에 뭐 거기 거의 뭐 24% 이상 그렇게 그 시청률이 높다. 결국 제가 대충 아는 부분은 그 여주인공이 의사고 성공한 남편과 아들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알았는데 가정에 이제 불륜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거의 지옥 같은 환경에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다 보니까 가정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이 깨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지는 그런 바벨탑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또는 남편과 이 가족 관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거거든요. 내 몫이다. 몫이라는 게.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얻은 그 몫으로 뭐 강남의 아파트 몇 채, 뭐 뉴스 보니까 여러분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김희애가 강남에 뭐 땅을 사뒀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300억짜리래요. 어떤 그런 그 돈덩어리의 그런 부분은 아니어도 만약에 여러분 김희애가 딴 상이 실제로 300억인데 실제 현재 가정에서 그렇게 부부싸움 벌어져가지고 뭐 이혼하고 뭐 불륜관계 그러면 말이죠. 그 지옥이지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함께 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딴 눈 쳐다보지 말고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전보다 더 가족을 아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관계가 돈독하고 더 즐거운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10절인데요.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힘을 다해서 하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언젠가 우리 건강이 나빠지면 내일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지금 주어진 일들을 학생이라면 공부를 사실 공부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힘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머리는 좋아. 근데 공부를 안 해. 그거는요 옳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부족해도 정말 힘을 다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때로 어떤 애들은 공부를 누가 잘하냐 보면 누가 책상에 엉덩이에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비록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 아이가 사실은 공부도 하고, 사람의 머리는요 대부분 뭐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 세 자리, 거기서 거기 다 그러지. 뭐 누구 여기 뭐 200 넘는 분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식이 비록 조금 머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아이가 있는 반면에, 머리는 좀 좋은데 맨날 그냥 설렁설렁하고 농땡이 치고 이런 애가 있다면 부모가 볼 때도 정말 그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있듯이, 저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은데 설렁설렁 맨날 놀다가 이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일지는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던 것은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한 달란트조차 힘을 다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을 보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그게 가정에서든 뭐 가족관계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길이로서의 시간, 양이에요. 평가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뭐 1년 360 평가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우리는 인생 길 가운데 그분은 몇 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꼭 이 평가될 수 있는 길이만이 아니라 질이 있거든요. 질적인 부분. 얼마나 살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이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하루는 갑니다. 24시간의 시간은 그냥 뒹굴뒹굴해도 가지만, 이 24시간의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순간순간을 보냈는지는 이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들의 인생길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인생길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으로 이전으로 똑같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정말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